사사기제 12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제 12장 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사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아멘. 자, 에브라임과 이 땅의 관계성이 하나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한 족속인데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 10,000명 죽는 것은 뭐 그냥 우습지 않게 죽습니다.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으로 42,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42,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이 놓인 게 좀 마음이 아프죠. 에브라임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만들어진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길르앗과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지켜주심 그리고 역사하신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삐뚤어지면 원수보다도 못한 결과를 그리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사랑 그런 관계 과연 형제일까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앞에 우리가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기드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기드온에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그랬더니 기드온이 비유들어 말했잖아요. 당신의 포도주 끝물이 우리 기드온의 포도주 만물 처음 뽑은 물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막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렙과 스렙을 죽일 때 에브라임을 불러서 처단하게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막 높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와서는 입다의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다는 지금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서 길르앗 장로부터 쫓겨났고 쫓겨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돕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가서 그 지역에 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살았다. 의미가 그냥 지나갈 만한 것은 아니에요. 다 그 미닝이 있죠. 의미가 있죠. 왜 있다가 길라앗에 도망가서 돕이라는 곳에 살았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불러주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구원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평탄케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뭘로? 내가 잘못된 행동과 내가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북쪽에 모여 에브라임 사람의 북쪽에 모여서 입다에게 나와가서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와 내 집 불사르겠다 이라는 거지. 에브라임은 아주 자존심 강하죠. 왜? 너희는 그 우리 중간에 있는 말씀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너희가 도망해서 만들어진 그 정도라면 너희가 우리를 높이고 또 우리의 도움을 바라야 되고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암묵적으로 흐르는 그들의 미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주 기분이 상했던 입다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입다가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요.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돕지 않았잖냐고. 그거 왜 돕지 않았을까요? 에이, 어떻게 길라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괜히 그러다가 우리까지도 괜히 덤탱이 쓰지 않을까. 아니면 괜히 길라 입다 돕다가 암몬 자손과 우리가 또 전쟁 붙으면 또 손해나지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제를 돕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에서 나간 형제를 돕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랬죠.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왜?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드온처럼 그래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날 도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기들을 막 높여줘야 되는데 입다는 전혀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보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너희가 나를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믿음에서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또 믿음의 관계성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 에브라임의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위험할 때는 뒤로 싹 빼고 위험하지 않을 때는 싹 또 참여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도 돕지 않고 저 사람도 돕지 않고 뭐 이것저것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한 호흡을 가지고 한 순간에 끊어지면 사라져버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입다가 그 한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주 입다는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을 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서 내가 이겼는데 당신이 왜 와서, 너희들이 왜 와서 나한테 시비 거냐 이거지. 예.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못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왜?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말해야 될 때는 못하거든. 하나님은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근심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권징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입다하고 이제 길앗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하고 여러분 싸웁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야, 너희가 언제는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주고 지금 와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느냐? 오케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래서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요. 4절 보니까.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가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길르앗 사람들 입다를 굉장히 무시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입다는 지금 길르앗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해가지고 돕당해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에브라임 사람까지 와서 무시를 하고 너희는 우리에서 도망간 작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막 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았어요. 그래서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이 가운데 딱 있으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습니다. 약복 나루 쪽, 아르논강과 약복 나루 쪽 약간 동쪽에 있고 그 땅은 옛날에 지파별로 다 분배를 받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단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좀 더 크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를 통해서 그 위쪽으로는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고, 그리고 가운데 딱 중간에 가지고 살짝 넘어가면은 거기가 옛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 있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걸로 지나가서 길앗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았다고. 그래서 요단강을 딱 지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고, 그죠? 길르앗은 요단강 이런 서편 쪽에, 동편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딱 요단강 편을 딱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음, 경상도 발음 기자 있죠? 살 뭐 이런 거 발음하는 거, 살. 쌀이라고 하면은 되고 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길앗 사람 딱 지켜놓고 요단강 건너간 사람 한 사람씩 잡고 여러분 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쉬볼라, 쉬 발음이 나는 것은 괜찮고 스 발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 발음 나는 사람들은 건너가게 하고 스 발음 나는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볼레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 스 발음 내는 거죠. 스 발음 내면은 이건 길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습니다. 그 인구가 42,000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42,000명은 시체를 쌓아서 무더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반 다 죽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원수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여러분, 그죠?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런 손자병법처럼 그런 나오는 말들 속에서 우리 삶의 룰이 참 어떻게 보면은 감정 하나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걸 다스리면 선한 것을 말하고
이걸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인간의 욕망으로 다스리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논리나 세상 원리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논리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도덕적인 법이 있고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이미 성경은 인간의 삶의 룰을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룰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룰들은 에이 뭐 그런 거 하고는 맨날 손자병법 얘기나 하고 사람들의 어떤 좋은 얘기만 들먹거리려고 하고, 좋은 얘기는 성경만큼 많이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선입관적인 거죠. 이런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바로 바라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들어야 될 것을 바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만약에 이 아침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 삶의 룰을 삼고 이런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